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도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체험하며 그 안에 사는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실상 물질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을 항상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삶에서 외면적인 투쟁이 육체적인 인간에 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의 세력인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세계밖에 보지 않지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는 방대한 영적인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 불행, 기쁨, 슬픔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세계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라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욥의 체험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에 살았던 인물로서 우스 땅은 가나안 동편 북아라비아 지역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계의 실상을 밝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첫째는 도적이 오는 것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적은 바로 마귀와 그 종자들인 귀신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을 시기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여 말하기를 욥의 신앙과 헌신과 충성이 진실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욥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가서 욥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게 하면은 욥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욥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사는 것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엉터리 없는 참소를 했습니다. 욥이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수단이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어디 한번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욥을 시험하고 고난에 취하게도 욥의 그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진실함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욥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물질적인 환경에서 다가오는 고난 같지만은 배후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려와서 욥의 산업인 짐승떼를
빼앗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종이 한 사람 욥에게 뛰어와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주인이여,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는데 서바의 도적들이 습격해서 소를 빼앗고 나귀를 다 탈취하고 종들을 다 죽였기에 나홀로 남아서 왔으니, 분명히 여기에 서바 도적대들이 습격하여 소와 나귀를 탈취하고 종들을 죽였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배후에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한 마귀가 저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한 사람의 종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뛰어들어와서 욥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를 다 불살라버리고 종들도 다 불살하고 나만 살았기에 보고하러 왔나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서 천둥병력이 치고 벼락이 때려서 양떼가 다 불탔는데 실제 우리가 배후의 세력은 보면 하나님 앞을 떠나 욥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불을 조작해서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의 종이 뛰어와서 통곡을 하고 울며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갈대아인들이 습격해 와서 주인의 약대들을 다 탈취해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갈대아인들이 와서 탈취해갔습니다. 그러나 내용인즉 알고 보면 그 배후에서 갈대아인을 조정해서 그 약대를 다 훔친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실의 세계와 배후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배후에 마귀가 와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으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종이 와서 통곡을 하고 티끌을 날리며 몸부림을 치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부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형의 집에 7 아들과 3 딸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회오리 바람이 불러와서 집을 치매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압사당하고 말았죠. 한 사람 종이 살아서 나와서 주인이 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백주에 황폐케 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내리쳐서 집이 무너지는 것 어찌할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배후에 보면 마귀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 집 모퉁이를 쳐서 그 자녀들이 비명 횡사하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귀가 욥을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인데 갑자기 그렇지 않더니 머리에서 종기가 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냥 건질고 약을 써도 안 나고 골마 터지고 완전히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고 말했었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구더기가 디글디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과학자들은 욥이 동양성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럼 동양성 문둥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서 말해서 안 됩니다. 누가 그 동양성 문둥병이 욥에게 걸리게 했습니까? 그것은 배후에 마귀가 와서 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많은 병들이 배후에서 마귀가 와서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가정에 불화가 다가왔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에 조강지처인 아내조차 욥을 배반했어.
그 아내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조정하는 원수 귀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욥에게 완전한 절망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 의지하는 아내조차도 욥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말을 내뱉고 떠났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데 여러분 파괴된 그 현상만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지요. 현실만 보고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세 친구가 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왔는데 이 친구들을 또 마귀가 사용해가지고서 설상가상인 욥에게 너는 죄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너무너무 욥을 압박했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참수하고 욥을 핥히고 욥을 욕하고 욥을 지어박았습니다. 정말로 욥은 영육간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욥기 3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욥이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봉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모든 면에서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아마 욥처럼 이 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배후에 누가 가져왔는가 보면 욥을 참수하는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일어난 사건 뒤에 영적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경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고통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부지런히 해서 축복받을 바에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에 보여주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6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선민이 되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대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화를 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12자녀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야훼를 섬기면 야훼께서는 여러분에게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라파나 미국을 보십시오. 후손들은 주를 잘 섬기지 못하지만
그의 조상들이 주를 잘 섬긴 연고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록펠라의 후손들을 보면은, 록펠라는 그 할아버지가 미국의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이 교회는 종이 68개나 달려 있는데 한번 종을 치면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두가 가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 교회는 122년 전 세워지는데 그 유래는 9살 때부터 나무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해야 했던 가난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절제를 최고의 자산으로 삼고 개미치를 미일해서 일생에 모은 돈 4억 달러를 헌금으로 드려서 이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머지 여생을 은혜 속에 살다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바로 세계 최대 갑부인 미국의 록펠러가 된 것입니다. 그 록펠러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자기는 일생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긴 할아버지 때문에 복받았다고 그는 항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에 와서 무려 5억 3천만 불의 엄청난 돈을 인류 복지를 위해서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록펠러 2세는 창업보다 어려운 부천의 사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성공했고 그 손자들은 하나같이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로서 은행장이 되고 뉴욕 지사가 되고 아칸사스주 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일생의 모한 재산 4억 불을 들여 교회를 세워 주에 봉헌한 그 이후로 자자손손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역사상으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잘 섬기면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즉 오늘날은 말하면 사업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시며 재물을 얻은 능을 주어서 손으로 재물을 얻게 하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하는 일에 재앙을 제하시고 파탕을 없애시고 복을 주어서 온 세계가 보고 복되다고 싱숭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를 섬기면 이식주 생활에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로 6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어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는 것은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사이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어린애기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DNA 조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신약 성도의 축복은 뭡니까? 구약의 선민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고 육의 선민도 이렇게 복을 주는데 하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 맺은 신약의 영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명했습니까? 영의 성도들이 사는데 배후에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어떠한 복을 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1장 13절에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들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나라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는 크든지 작든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지 않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는 숨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에 해당한 벌을 받아야 죄에서 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는 사형을 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두 다 사형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터이니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죄의 형별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님이 감내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죄의 모든 벌을 다 없애시고 우리를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마귀는 죄의 사슬로 인간을 묶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으나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천국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며 천국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 믿을 때 배후에서 역사하사 그런 은총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 줄 알지만 실제 내용은 그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병들었지만 내용은 배후의 주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앓는 병은 이 마귀가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속여서 병을 가져온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사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입니다. 배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IMF 이후에 또 최대의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한국의 경제는 급정직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아주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은 이 지구상에서 늘 계절풍처럼 불어옵니다. 이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늘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저주와 가난을 제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저주와 가난만 보면 안 됩니다. 배후에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 주신 것을 알고 현실의 저주를 물리치고 배후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배후에 이러한 역사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가난과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우리가 물리치고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장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배후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놓은 것입니다. 죽는 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죽는 것은 우리 존재의 끝이기 때문에 가장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죽음은 낡은 옷같이 벗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좌절과 절망 배후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배후에는 주님께서 죄에서 해방을, 세속에서 자유를, 슬픔과 질병에서 치료를, 저주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진치고 있으므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깨닫고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접혀도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공격한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 산업, 가정, 건강 등을 배후에서 무참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공격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과 그 보혈로 명하노니 너희 회방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라도 떠나가라. 우리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산업에서 떠나가라. 가정에서 떠나가라. 건강을 해치는 마귀가 물러가라. 이 마귀의 일을 우리가 알고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이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정체불명의 신앙을 갖지 말고 정체가 확실한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서대교구의 우리 오명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어머님께 신이 내린 것을 7살 때 목격한 뒤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무서워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뜻밖의 그 딸을 보고 교회에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무당의 귀신에게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올무에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장성같이 큰 귀신이 앞을 탁 막기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꿈에 자기 손으로 딸의 목을 조아서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진땀을 흘리고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보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라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머니가 나도 결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으니 날 좀 교회에 끌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당 귀신아 물러가라. 무당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취사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어머니를 단단히 도와주어서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중승하고, 그날 이기 나와서 금요 7화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평생에 승이던 우상 제단을 다 불러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연탄 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뻔 당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뇌 반은 세포가 완전히 거의 죽었어요. 새카맣게 나와요. 그래서 기억력도 없고 치매 비슷한 것이 생겼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연탄가스로 말미암아 뇌가 상하고 반쪽이 신경이 죽었는데 반쪽 신경이 죽은 반신이 다 살아나고 기억력도 살아나고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님인 오집사님도 결혼 후에 3년 동안 어린아이가 없었는데 그때를 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도 주시고 7년 동안 고생하던 치질도 낫고 온몸에 있던 습진도 다 낫고 IMF로 힘든 남편 사업도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같은 종의 업을 하는 공장들은 다 넘어졌는데 그 공장은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확장 이전하는 계획도 세워서 착착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오집사님이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무당이 되게 하고 자기에게 불임이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정에 고통을 가져하는 원수 마귀의 배후의 세력을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배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온 가족이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단호한 신앙 고백과 뜨겁고 확신에 찬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고 현실에 붙잡혀 있지 말고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으며 성령님이 와서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 매사에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주 예수를 의지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후에 끊임없이 악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선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 악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것은 싸우고 환영할 것은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무엇이 원수인지 무엇이 우리의 친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후의 세력 중에 원수가 있고 배후의 위대한 축복의 십자가 원천도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오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호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